오늘은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일주일, 10일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도착해서 38년 동안을 광야에 가두어 두십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38년을 여기서 기다렸지, 여기서 미리 알고 38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알면서 이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을 있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이걸 치유해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불신앙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7번이나 큰 재앙을 맞이합니다. 불신앙이 뭔가를 모른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뭔가를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후대가 2000년 넘는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살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느냐?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자살하겠습니까마는 자살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떻느냐? 마약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것부터 먼저 답을 내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병입니다. 또 문제인데 자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 또한 병입니다. 우리가 문제 올 것 같다, 문제가 왔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불신앙을 치유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불신앙입니까?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하면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들 다 있잖아요. 맞지만 정확한 불신앙은 뭐냐?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는 것,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우리가 불신앙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요 계속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먹지도 않고 어렵게 모아놨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전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불신앙입니까?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문제가 올 것을 문제 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불신앙입니까? 그건 불신앙이 아니다니까요.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 아니고 병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른 한번 눈을 떠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질문한 것이 뭐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입니다. 중직자로서의 위치, 렘넌트로서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 그 위치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망하는 위치에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얘기가 전부 뭡니까? 육신적인 얘기합니다. 사람 얘기합니다. 먹는 건 얘기합니다. 그걸로 시험 드는 얘기합니다. 그것밖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여러분이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된 사람은 얘기하는 게 다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홍해 바다 앞을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임 안에서도 원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귀한 직분을 주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최전방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나 한 사람쯤이야. 졸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불평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아니, 누가 안 하는데요?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러죠? 안 하면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난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막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때까지 그 듣기 힘들 정도로 막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불평하고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 가만 들어보십시오. 자기 주장을 막 맞다라고 펼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죠. 막 핑계를 댄다니까. 이래서 해고 이래서 해고 막 원망도 하고 막 다른 사람까지 막 원망하면서 불평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 신자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힘들 정도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대성 통곡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낙심을 해버려요. 지도자가 낙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여러 모임을 하다 보면은 막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낙심하잖아요. 그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요돼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도자가 지금 낙심해서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나에게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나에게 저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심한 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모세가 너무 낙심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죠? 모세가 속아버렸다니까요. 낙심해버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임직받은 중직자들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중직자가 돼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는 맨날 렘넌트의 발판 막 하면서 다 무너져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안에 렘넌트의 기도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된다니까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라고 임직을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임직 세워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기름 부은 중직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위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70인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상 말이 쉽지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다고 하는 소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애국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부한 생활을 했습니까?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말이 됩니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가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불신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가 갑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이 본향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지 아니했느냐? 애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렸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걸 보니까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를 내리셨다고 했어요.
아니 왜 금방 매출하게 줬다가 왜 금방 진노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쟁이입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죠. 혹시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진노를 내린 장소가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뜻이 뭔가라고 하니까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이 막 매출하기를 내리니까 하나님이 하루 먹을 양만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막 가져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에 빠지면요 망하는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 돈 때문에.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탐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거기서 물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물드는 사람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불신앙하는 사람 없어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망하는 사람들 보면 서서히 무너져요. 확 무너지면 깜짝 놀라서 깨닫겠지요. 그런데 서서히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무너져서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속는 길이고 그게 틀린 길이고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게 실패하는 길인데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서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틀 올무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안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것, 망할 것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망하지 말고 축복받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란, 탐욕 이런 거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잘 먹고 노는 것밖에 모릅니다. 돈 잘 벌어서 잘 쓰는 거 그거 좋은 것인데 그것밖에 모른다니까요. 그게 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고 막 싸우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나오게 하십니다. 매 맞고 나오면 이미 늦지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탐욕의 무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안 되도록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육신적인 가지고 탐욕의 무덤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야. 그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성공해 줄게. 그 이유는 네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게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아니냐? 그 탐욕의 무덤을 준다니까요. 야, 이 탐욕의 무덤은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에게 다 줄게. 이게요, 사단의 자녀가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벌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딘가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중독돼 있다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중독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안 빠져나오고 속고 있으니까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딘가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종교에 빠진데 꼭 이상한 종교에 빠져요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런 탐욕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유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완전히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사단의 백성이 되는 그 탐욕의 무덤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고 나오라. 나중에 완전히 맹목적인 그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중요한 건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소통이 잘 되어야 성공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인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 이 언약을 잡는다, 다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다 원네스 되면 지난주 강단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듣고 복음으로 원네스 되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하나 안 되는 사람들도 꼭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문제 삼고 있으면 다 분열돼요.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언약 잡으면 가문이 살아납니다. 아빠가 엄마가 이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딱 붙잡아버리면 가문이 살아난다니까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은 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 한 명이 영적인 언약을 딱 잡으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버려요. 애국을 살렸다니까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래서 가문이 이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래서 그거 다 핑계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잡아버리면 돼요.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올바른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 탐욕의 무덤, 사단의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기브롯 핫다와 이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언약만 잡았는데도 응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만든 탐욕의 무덤에서 여러분이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내려서라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간다. 어떤 부모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것이. 목사가 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요, 막 얘기를 해주면은 듣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 해줘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얘기해주면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도요, 시험이 안 들고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제자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을 조금만 얘기하면 시험 들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래네. 시험 드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뻔히 가는 줄 아는데도 말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치유하셔야 됩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35절에 보니까 핫세롯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핫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진짜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정말로 애국 군인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겠다 말씀했다니까요. 그리고 능히 너를 건너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국 군인들이 막 잡으려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도 다 까먹어 버려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 내가 붙잡은 언약이 24가 안 되면, 문제 오면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포럼할 때 보면은 언약 다 잡고 막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말씀은 딱 붙잡은 거 따로 놔두고 문제 붙잡고 막 혼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미리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들 앞에 지금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바다를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미래를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한번 염려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염려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는 것이에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상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서 반드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 녹취하고 왜 자꾸 말씀 붙잡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 힘 얻으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영적 힘 얻으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 먼저 얻으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 그거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불신앙을 지금 치료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은요, 밖에 나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불신앙을 치유하고 영원한 언약 붙잡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화입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같은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복음화가 뭡니까? 삼저주를 무너뜨린 빛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같은데 다릅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같은데 다른 것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화입니다. 이걸 지금 광야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육신적인 그 염려하지 말고 다 떨어버리고 힘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걸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후대에게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이 있으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보좌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두 번째 키의 단어입니다. 복음화, 보좌화입니다.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합니다. 부활하자마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보호자에 앉은 주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불러놓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말을 알아듣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시대 서밋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꿀 것도 없습니다. 금방 보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며칠만 생각해도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고 중직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계속 교회 안에 와서요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예비 캠프를 놓고 현장을 자세히 분석하라고 하니까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모르고 놓쳤던 부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고 흘려버렸던 것들 그게요 말씀을 딱 듣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똑같은 현장인데도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체험이에요.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막 시달리다가 와서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세상 얘기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씀 붙잡고 있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것이. 이게 없는 사람은 막 세상적인 얘기는 재밌게 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하는데 말씀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예요. 졸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사단이 여러분의 후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거 여러분이 3일만 안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추태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버스며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 흠잡고 욕하고 있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교회 안에 권사예요. 직분자들이라니까요. 근데 막 교회 안에 얘기들을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응답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24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24 기도의 여행을 하라.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만 맨날 기도의 여행을 하자. 그래 놓고는 기도의 여행 한 번도 안 해요. 가야지만 생각하고는 한 번도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음이라면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히 불신앙 치유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 보좌화, 시대 살리는 시대 서밋화 중요합니다. 그거 하라라고 지금 광야에 불러놓은 것입니다. 38년을 지금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데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잘 된다. 그게 축복입니까? 아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고기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못 먹으니까 그게 저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육신만 아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10가지 승리의 비밀을 계속 말씀 나옵니다. 위기가 왔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답이다. 그랬어요. 혼자서 어디서든지 간에 살아남아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그 방향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역발상 반대쪽에가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다수가 하는 그게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착각이에요. 성경은 반대쪽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 고기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렵다, 불평해요.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힘 얻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감사하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망할 것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싹 다 버려버리고 육신적인 것 쓰레기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모든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하도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또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룬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야. 이런 말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나는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막 고백하니까 바울이 기가 차서 하는 소리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도 땅의 것만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긴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다 그러면요 모든 어려움들은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과 역사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복음 안에 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위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떠느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온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큰 차이라니까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살릴 후대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후대들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단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뛰어넘어서 영적인 단계에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정확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혀버린다니까요. 신앙생활 조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 사람 이것만 조금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데 그거 못 뛰어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이 사람 조금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딱 걸려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한계,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 정확성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다시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누가 붙잡은 언약이냐?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아낙산지가 막혀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누구 고백입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다니까요. 바로 당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많은 사람을 낳은 중에 다윗 같은 이런 후손을 낳았습니다. 누가요? 라합이.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언약 잡아야 돼요. 공부 잘하면 훨씬 좋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후대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은 지성인들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있다가 죽는 것이.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후대들인 우리 렘넌트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는 어제 말씀 나왔죠. 모든 메시지의 흐름을 빠지지 말고 다 들어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주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렘넌트는 빠지지 말고 다 들어라. 어제 다 핵심 산업 다 들으셨죠? 진짜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렘넌트는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지 흐름을 쭉 타고 온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구나 딱 들려질 거예요. 근데 말씀과 메시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마 그 말씀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틀린 것, 망할 것 붙잡는 거예요. 렘넌트뿐만 아니에요. 중직자, 전도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언약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모든 가지고 있는 벽들 그거 무너뜨리십시오. 가정 안에 있는 벽들도 무너뜨려야지만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벽이 있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벽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동독과 서독에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벽 하나 사이로 완전히 원수지간이 있다니까요. 그거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 벽들 허물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 개인의 그 벽이 있다니까요.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미 정복한 현장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일을 여러분이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은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셔요.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 그 언약 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를 언약으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면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면 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들이 무너뜨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특별히 교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네스를 깨뜨리는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입니다.